바울 사도는 우리가 오늘 함께 봉독을 해봤습니다마는 이 로마서 15장 마지막을 기도의 형식으로 그렇게 끝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로마서는 이 15장까지로 이제 다 기술이 되어진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16장 말씀을 보면 로마 교회의 여러 성도들에게 이렇게 일일이 문안을 하는 내용들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다 나 편지 써봤어? 그 편지 쓰고 난 다음에 끝에다가 P.S 라고 이렇게 쓰는데, 그게 뭔 줄 알아? 내가 편지를 썼는데 쓰고 나서 조금 더 추가하고 싶은 그런 말이 있을 때 일종의 추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영어 단어 첫 글자를 PS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무려 24명의 이름이 거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 교회 교인들을 이렇게 소상히 잘 알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요. 또 이 로마 교회는 사실 바울 사도가 직접 개척한 교회가 아니에요. 추측하건대는 바울 사도께서 여기저기에 개척했던 교인들 중에서 이렇게 로마로 이사를 오고 이주를 해온 분들이 모여서 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을 해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렇게 설립되어지는 과정에서 모르긴 해도 바울 사도와 꾸준히 서로 이렇게 서신을 주고 받으면서 그리고 바울 사도가 나름대로 이렇게 좀 코치를 한다고 그럴까요? 그런 식으로 이 로마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에 상당히 긴 장문의 편지, 그게 바로 로마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께서 당부하는 내용이 뭐냐? 날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그런 당부와 그리고 축복의 기원으로 이 15장이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로마서는 기도로 시작해서 15장 마지막 절이 기도로 끝이 나는데, 우리는 이 바울 사도의 마지막 부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그것은 기도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은 이건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기도의 연속인 거죠. 오늘 우리 이면 권사님, 우리 전도사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 내용과 오늘 제가 이렇게 전하려고 했던 것과 어쩌면 이렇게 딱 아구가 맞는, 바울 사도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기도는 곧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호흡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다나 우리가 숨 쉬는 걸 딱 멈춰버리면 어떻게 돼? 죽지. 응? 숨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중단하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끝, 영적으로는 죽는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출석을 아무리 잘하고 그리고 뭐 교회에서 이런저런 봉사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것은 일종의 사상 누각과 같은 것이다 그랬어요. 다나 사상 누각이란 말 들어봤어? 한자 말인데 사상 모래 위에 누각을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과 마찬가지의 일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뭐 우리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고 성경 공부 많이 하고 그런다 하더라도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이렇게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꾸준히 대화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렇잖아. 그래서 뭐 가족들끼리도 마찬가지죠. 대화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꾸준히 대화를 하는 수단이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다. 그래서 대화를 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뭘 기뻐하시는지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인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 즉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전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 가까이에 있어. 그렇지만은 내가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올리지 않으면은 이 전기가 흐르지 않고 불이 켜지지 않는 것과도 비슷하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전기 스위치를 켜야만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도 이와 마찬가지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은 항상 우리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여 주님 하고 무릎을 꿇고 간구하는 기도가 없을 때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작은 막이 생겨서 어려운 현실에 접하게 된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러잖아. 일상 삶 가운데서도 뭔가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렇게 도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 다나 그렇잖아. 뭔가 엄마에게 아빠에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뭐 사주세요. 일단은 내가 말을 해야 부모님들이 듣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지는 것과 똑같은 이치다라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내가 바라는 일들을 내가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방이 어둡다고 막 투정을 하면서 스위치를 켤 생각을 하지 않는 어리석은 사람과 비슷하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 이거 어두워. 에이, 밤이니까 어둡지 뭐. 그리고 불을 켤 생각을 않고 체념하고 포기해 버리는 사람, 얼마나 안타깝고 어리석은 사람이냐. 똑같은 이치다. 나는 가령 지금 내가 힘들고 어려운 어떤 공경에 처해 있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 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움직이지 아니하신다, 역사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내가 이것 도와주세요, 저것 도와주세요. 오늘 또 우리 이면조님 기도하실 때 이런 것도 이렇게 해주시고 저런 것도 저렇게 해주시고 이런저런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를 드렸어요. 하나님, 우리 혼자 있게 내버려 두지 마시고요, 늘 우리 함께 해주세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아버지께서 저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게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라고 하는 스위치를 올려야만, 예를 들어서 스위치 올려야 전류가 통하는 것처럼, 모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을 하신다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저런 일들, 문제들 일단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아셨죠?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게 뭐냐면은 내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다 말씀드렸으니까 하나님 이제 아셨죠? 이제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차례예요. 이런 게 기도라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할 거 없다. 자, 이런 기도의 자세 어떠해야 될까?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 들어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수준, 신앙 생활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는 것 딱 들어보면 저분이 초보다, 아니면 상당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가령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다른 사람들끼리 말을 주고받는 걸 내가 가만히 들어봐도 이 사람 저 사람 교양, 인품, 그 다음에 지식, 이런 습득 정도를 느낄 수가 있어요. 말 속에 그 사람의 인품이 배어져 나와요. 그러므로 마찬가지다.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는 목적이 바로 되고, 그리고 기회가 바로 되고, 능력이 바로 되고, 결과가 바로 되는 것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죠. 어떤 사람은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 어떤 사람은 나는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 내 기도 응답을 금방금방 잘해 주시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제각기 체험이 다른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님께서 우리의 빌 바를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성령의 도우심을 청하는 일도 대단히 중요해.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좋은 기도의 모델들이 많이 있어요. 누구는 이렇게 기도했고 누구는 저렇게 기도했고 기도의 응답은 이러이러하게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사례들이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이 소개되어지고 있는데요. 바울 서신 가운데서는 특별히 에베소서가 대표적이다. 에베소서, 뭐 농담하는 사람들이 에베게 해주소서. 그래서 에베소서는 뭐 그 임신 못한 사람들이 읽어야 될 책이다. 뭐 그런 좀 엉뚱한 소리도 농담 삼아 하겠지만 이런 농담은 좀 불경스럽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바울의 편지 속에서 특별히 이 에베소서를 읽어보면은 기도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있는 걸 알아서 바울의 기도, 이 기도문 하나하나가 우리들에게 좋은 기도의 모범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니들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하고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야? 다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지. 그게 뭐야? 맞아, 주기도야. 주기도. 주기도는 예수님이 기도는 이렇게 하라고 아주 모범적인 기도문을 보여주신 거야. 근데 보면 길지도 않고 그러면서도 아주 꼭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 것들을 다 이렇게 잘도 정리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최고의 기도문, 주기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 막 여러 사람들끼리 같이 뭐 기도 모임을 갔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도 막 계속 기도가 잘잘잘잘 이렇게 막 나오는데 나는 한 1, 2분만 기도해도 더 이상 뭘 이제 기도해야 할지 기도거리가 생각이 안 나고 그럴 때는 주기도문을 반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반복해도 좋다. 가장 좋은 기도문이니까.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에게 당부를 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기도와 여러분들이 날 위해서 해주는 기도가 더하여질 때에 하나님께서 더 잘 응답해 주실 거라는 바울 사도의 기도에 대한 그런 생각이 이 말씀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신앙생활,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선물 가운데서 제일 좋은 선물이 뭘까? 제일 좋은 선물 단한테 또 물어보면은 센스, 눈치로 대답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선물 중에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성령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가장 좋은 선물은 누가 그러더라고? 기도라고. 기도의 선물. 기도의 선물. 왜 그러냐? 누군가가 날 위하여 꾸준히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우연히 알게 됐을 때 그게 나한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위안이 되는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리고 내가 부탁한 사람이 날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라는 그런 확신, 이게 굉장히 내게는 큰 힘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좀 늘 생각해야 될
일들이 좀 있기는 해요. 누군가가 한평생 날 위해서 기도해 준 분이 있었다. 누굴까? 이 다음에 다나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을 거야. 내가 살아오는 동안 꾸준히 날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 그분이 누굴까? 응? 첫째, 쳐다보지만 말고, 누가 기도하겠어? 다나를 위해서. 엄마, 아빠. 그러지 않겠어? 엄마, 아빠는 날 위해서 늘 기도해. 잘 되라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믿음의 딸이 되게 해달라고,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진짜 기도가 사랑이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내가 사랑하는 내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참 사랑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해. 진짜 내가 사랑한 대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가장 좋은 선물이요, 사랑이요, 그리고 이게 성도들끼리는 교제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우리 성도들 중에 누가 수술을 한다, 며칠 몇 시에, 그러면은 기억을 하고, 지금 우리 교인 중에 아무개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지금 수술대에서 아마 수술을 받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술하는 집도위에 손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정말 수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일날은 우리 백원일 장로님, 김유덕 권사님, 우리 둘째 송호군이 로스쿨 입학을 위한 시험을 치르게 되거든요. 그럼 주일날 시험을 하필이면 치르는데 주일이니까 더 기도하기가 좋지. 오늘 우리 배장로님 아들 오늘 시험 잘 쳐서 그동안 열심히 공부한 거 다 시험 칠 때 생각 잘 나서 답안 작성을 잘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마 생각이 잘 나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를 지금 우리 부모님들은 이 시간 기도하고 있을 거고, 우리 드림교회 우리 성도들이 날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고 시험을 치면은 떨리지도 않고, 그리고 차분해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뭐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그걸 중보의 기도라고 그래. 기도는 최고의 능력을 동반한다. 왜?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끌어당겨 내 능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를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신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요. 뭐냐? 할 수 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는지 몰라. 성 어거스틴이라는 이 유명한 분이 한 말, 뭐냐면 위하여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식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누가 했느냐 하면 성 어거스틴이야. 이 사람 한때는 아주 개망나니 같은 삶을 살았는데 나중에는 성자로 추앙받는 그런 인물이 되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고백을 했어요. 어머니의 기도 때문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명언을 남긴 거예요. 자,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
얼마나 견고한 가정이냐. 이런 가정, 아주 건강하고 견고한 가정이다. 부모가 나에게 세상적인 명예와 부를 물려주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는 그 기도의 유산을 물려주셨다. 기도를 대물림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뭐 시시하게 뭐 그냥 동산 부동산 얼마 내가 상속받은 것보다 훨씬 더 소중한 이게 자산이 영적 자산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객지에 나가 있는 자식들 아니면은 공부하고 있는 자녀들, 때로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자녀들, 이 시간에도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날 위하여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요, 용기가 생기고 담력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유념해야 될 게 뭐냐면 야고보서 4장 2절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그래서 간구 구하는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응답을 받지 못하는 기도가 뭔가를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자기 욕심 채우려고 그냥 이기적인 그런 기도를 하면은 아버지가 저 자식 참 저런 식으로밖에 못하나라고 안타까워 하실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자, 다나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구하기는 구하여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여야 돼? 내가 어디에 있어야 돼? 예수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구해야 된다. 그 말은 뭐냐? 예수님 말씀,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말씀에 입각해서 기도를 하면 구하면은 여기 보면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셨잖아. 하나님 진짜 나 당하기 싫어요. 고통스러운 저 십자가 지고 싶지 않아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쓴 잔 안 마시고 싶어요. 안 마시게 해주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는 바꿔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셨어요. 뭐라고 하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그게 바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예수 안에.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런 기도가 되어져야 진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예수님 마음, 예수님 뜻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런 것들을 달라고 보채고 막 하나님께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그런 기도 응답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때 기도하셨을까? 예수님의 뜻은,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생각은, 예수님의 성향은, 예수님의 가치관은,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과 내 자신의 것을 일치시키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막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에이 나는 미워하고 말 거야. 응? 예수님께서는 뭐 영원한 나라를 원하고 계시는데 나는 어떤 막 물질적인 것, 재물 같은 것을 탐하고 구한다든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과 일치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그런 자세, 태도가 중요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항상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기도하지? 다나? 기도 참 웃기는 얘기 하나 생각나는데, 내가 신학교 다닐 때 은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 매산학교처럼 이렇게 미션스쿨 기독교 학교 직원 조회 때 간단히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들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한 번은 교장 선생님이 오늘 아무아무개 선생님 기도하십시오 그랬는데, 이 선생님이 자기 기도 차례인 줄을 모르고 기도 준비를 전혀 안 했던가 봐. 그래 막상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이제 기도를 끝내기는 끝내야 되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어떻게 끝냈는지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다나는 어떻게 기도 끝내? 맨 마지막에 기도 어떻게 끝내? 응? 아멘 전에. 아멘 전에 뭐라고?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잖아. 근데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또 조금 더 기도하고 또 좀 기도하고 막 생각을 해도 이 무슨 말로 기도 끝냈는지가 생각이 안 나서 결국에는 이상 기도 끝. 그래가지고 그냥 기도하는데 막 폭소가 터지고 웃음바다가 되고 만 그런 일이 있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이 생각이 안 나서. 기도는 항상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일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제일 처음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아바,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건 꿈도 못 꿔서 하나님 이름을 감히 입에도 담지 못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어? 불경스럽게.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는 사실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내 소원, 이런 소원 저런 소원 좀 들어주세요. 아버지 나 지금 이런 거 필요하고 저런 거 필요한데 아버지 그런 것들 저에게 좀 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소원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게 기도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대목은 뭐냐면,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신앙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한 것은 그건 바울 사도가 그만큼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도요, 목사님 이 기도 제목으로 좀 기도를 해주세요. 목사님 기도할 때마다 좀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이렇게 메모를 해서 주거나 그러면은요 기도를 하게 돼요. 새벽 기도 때도 기도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 제목을 주고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한테 하도 자주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해서 내가 한 번은 좀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꼭 남이 해주는 기도가 목사님이 해주셔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을 통해서 했지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말씀드리고 내가 직접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나는 기도 안 하면서 막 다른 사람들한테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잘못된 거다. 그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여러분 나의 기도에다가 여러분들의 기도를 더해 주십시오. 기도 부탁드립니다. 왜? 바울사도는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연보 거둬진 것 가지고 전달하러 갔는데 두려움이 있어. 뭐냐면 이번에 가면 내가 잡혀 죽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는 거.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거기서 큰 위기를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기도, 중보기도 부탁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가 서로 내 기도 제목을 주면서 기도 부탁하는 것은 이건 결례도 아니고 또 잘못한 게 아니라는 얘기죠. 부탁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중보 기도를 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자기가 왕 앞에 나가려고 결심을 하고 모르드게 자기 동족들에게 부탁한 게 있잖아요. 뭐냐면 에스더서 4장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왕후라도 왕비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 데 가면 규례를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잃어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어. 밉보여 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기 동족들이 지금 함정에 빠지기 직전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기도해 달라는 거. 나도 금식 기도하겠지만 여러분도 금식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에스더 왕후의 모습 중요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결정적인 그런 순간에는 바울 사도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불 속으로 뛰어드는 거나 마찬가지인 상황이라는 걸 어렴풋이 아니라 그런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로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하여서 기도해 달라는 이런 당부를 했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떤 일로 걱정 근심에 쌓여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런 인간적인 이야기를 할 때에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도 자세를 한번 되돌아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 것인지 기도의 내용을 점검하고, 그래서 저는 적어도 대표 기도할 때는 반드시 기도문을 써가지고 그래서 정성껏 준비된 기도문을 가지고 이 우리 성도들을 대표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거예요. 뭐 써가지고 기도를 저 사람 믿음이 없는가 보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하지 않고 우리 성도들이 하고자 하는 기도를 내가 대표로 한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정말 응답받는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런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